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우리는 되게 열심히 많이 하거든요. 예배도 많이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무감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밥을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투자의 비법을 배우려고요. 그래서 그 워렌 버핏과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점심 식사권을 이제 경매에 붙이거든요. 한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1 million. 최고로 간 것은 $3 million. 300만 불을 낸대요. 보통은 한 $1.5 million.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옷을 막 좋게 입고 향수 잘 뿌리고, 그리고 뭔가를 선물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을 시키고, 그렇게 하진 않겠죠.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짓,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입술,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투자하는데 어떤 투자의 비결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신경을 누구에게만 씁니까? 그 사람에게만 보는 겁니다.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만 생각해요? 워렌 버핏. 저 사람이 하는 말에만 집중합니다. 본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위대합니까? 워렌 버핏이 더 위대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과 식사할 자리가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옷 예쁘게 입으시겠죠? 향수도 뿌리시겠죠? 그럼 예수님한테 무슨 음식을 대접을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실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예수님, 저 한 번만 안아주세요. 예수님, 제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예수님, 저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것만 빼면 별로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 자체,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 자체,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딱 하나, 꼭 하고 싶은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누구를 보면 돼요? 주님을 보면 됩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역설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어떤 일을 하면 주님이 내가 너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오늘의 본문에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와 똑같습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은 우리가 가는 길과 달라요. 왜 다르냐?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말까지의 그 시간 속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 딱 막혀서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하나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생각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보면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역설 패러독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눈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설의 최절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신비들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본문 또한 그 하나님의 패러독스, 하나님의 역설을 아주 잘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면 그것을 예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심히 일했던 그 행동을 칭찬하기보다는 그곳에 예수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이것을 보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 본문도 보아야 되지만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맥,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도둑의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버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25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 그렇다면 율법에 어떻게 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두 가지 계명이에요. 뭡니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그래서 2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 하나님을 내 온 힘을 다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다음에 바로 다음 이야기가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27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자기 몸처럼, 그래서 돈을 더 주면서까지 돌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예를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엇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돼야 되죠?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이야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인트는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정반대의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갈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집으로. 그런데 갑자기 오셨어요. 또 혹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short notice예요.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로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갑자기 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일단 집 청소해야 되죠. 그리고 이 손님이 예수님 한 분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몇 명의 제자예요? 12명의 제자. 여러분, 집에 13명이나 된 사람이 집에 왔어요,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발도 다시 씻겨야 되죠. 음식도 준비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부엌으로 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때로는 물도 내놓고 또 과일이 있으면 과일도 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기쁘고 또 편안하게 그리고 잘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어요?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면 거기 발 밑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가 그 마리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봤을 때 기분이 어떠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짜증이 나죠. 손님은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일을 시키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 풍습을 보게 되면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특히 안주인, 여주인들은 바로 손님이 오면 최대한 그들을 편안하게, 맛있게,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안주인으로서의 손님들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좋은 모델로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풍습에 의하면 남자가 아닌 여자가 선생님의 무릎맡에 앉아가지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들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그들의 율법을 잘 따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다는 말은 뭐예요? 바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종종공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분주한지라 이 뜻에 어떤 다른 말이 있냐면 여기도 보면 다른 많은 것들에 의해서 distracted, 산만해진 거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정작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이 바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어요. 꼭 해야 될 일을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놓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들을 놓친 적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죠. 섬겨야죠. 봉사해야죠. 교회에서도 때로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재정부에서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교사로서 찬양대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일날 되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침 일찍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되면 여러분들 파김치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평일 때보다 더 힘들 때 많아. 그런 생각 종종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주님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버리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차 있으니까 예수님과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쁜 삶을, 그리고 많은 일들 때문에, 많은 사역 때문에 산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무릎 맡에 앉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저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건 너무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그 서로 있으면서 얼마나 좋은 대화가 오고 갔겠습니까? 여러분이 워렌 버핏과 함께 밥을 먹을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계실 거예요? 부지런히 바쁜 것에 많은 것들에 의해서 산만해져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하는 말을 집중하시겠습니까? 오늘 워렌 버핏보다 더 위대한 그 하나님이 매주일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에 의해서 디스트랙트 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몇 가지를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주님이 기뻐하는 한 가지. 그런다고 다음 주부터 저는 주차장 봉사 안 할래요. 저는 부엌 봉사 안 할래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세요. 하지만 일이 너무 많다면 좀 줄이세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요, 사람 섬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정말로 아주 최고로 잘 섬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간식도 예쁘게, 그리고 좋은 간식, 또 과일도 예쁘게 깎아가지고 또 좋은 접시에 이렇게 주셔요. 근데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 강의를 안 듣고 있는다는 거예요. 왜요? 남들을 섬기려고, 최고로 섬기려고. 그래서 저희는 좋아요. 근데 본인에게는 어때요? 안 좋아요.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를 놓친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너가 은혜 받을 자리가 있으면 사역을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라. 사역할 기회가 있고 너가 배울 기회가 있다면 사역을 하지 말고 배워라. 사역은 나중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배움의 기회는 놓치면 나중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의 기회, 깨달음의 기회는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은혜 먼저 받읍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요, 일이 저절로 돼요. 은혜가 받아지면 모든 것이 그냥 기쁨으로 됩니다. 근데 은혜가 내 안에 안 채워지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그게 어때요? 짜증이 나요. 불평이 됩니다.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짜증이 나요. 왜요? 은혜가 안 찼으니까. 근데 마르다도 똑같이 했잖아요. 예수님, 마리아는 거기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가만히 놔두세요? 저 도와주게 좀 밖으로 좀 내버려 주세요. 하고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짜증이 난다. 그러면 내가 누가 된 거예요? 마르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일을 멈추세요.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사람이 믿게 보이고 막 비평하고 싶고 그러면 그때는 멈추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그런 분 보시잖아요. 그러면 좀 쉼이 필요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사님 가서 조금 쉬었다가 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선교를 하든 교회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변화받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뭐 중심이요? 존재 중심. 그래서 일 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이 포커스가 돼요. 사역을 잘했냐 못했냐. 그래서 사역을 잘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고 새벽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바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는 분들이 일중심 사고의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어디냐면 내가 얼마만큼 일을 잘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역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성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분들은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되게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법칙대로 해야 되고 법칙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때로는 좀 되게 비판적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익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고 뭐 했을 때는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죠. 그래서 이런 일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burnout,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고립되고요.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중심, 존재 중심.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 내적 충만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마리아처럼 존재 중심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내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더 깊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많은 일들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복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사람 안에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이구나. 내가 변화해야 될 때이구나. 그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챌린지는 뭐냐면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는 것.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존재 중심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라고 사역을 통하여서 성취를 이루라고 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줬느냐?
근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내적으로 성장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실력으로 일을 해요. 내 경험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장을 서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뒷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탈진하고 공허하고 때로는 불평을 하고 사람들하고 안에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면 정확한 이유가 뭐냐? 주님과 더 가깝게 가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람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설교를 더 잘하겠어요? 누가 더 전도를 잘하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죠. 선교 누가 더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 사역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느냐? 그 선교를 통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라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제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과 진심으로 가까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아멘. 무엇이 복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가까이 가는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때문에 바빠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보기 위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딱 달라붙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잖아요. 가지가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요.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떨어져 있으면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달라붙어 있기만 해도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달라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가 풍성히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한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제 부부끼리 아니면 또 시간 나는 데 한번 나눠보시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은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많은 것으로부터 산만해졌다면 지금 멈춰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마리아처럼 한 가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선택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것들로부터 바빴습니다. 교회 나왔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주님의 눈을 맞추지 못했고 주님 무릎맡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일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그 눈빛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마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르다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었던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들 다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그 신비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